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일까? 더 나아가서 누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 가족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가족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의 작가로 유명한 생텍쥐베리가 있습니다. 그는 공군 장교였습니다. 북서아프리카, 남대서양과 아프리카 항로를 개척한 그런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야간 비행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보면 심한 그런 난기류를 만나게 됩니다. 또 가끔은 기체가 이렇게 결함이 생겨서 휘항을 하든지 아니면 불시착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35년입니다. 그가 개인 전용 비행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비행기로 파리에서 저 베트남, 그 베트남 구간의 비행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기류와 그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저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사하라 사막에서 불시착한 그런 경험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쓰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고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가 사막에서 구조되었습니다.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식량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사막에서 식량도 없고 물도 없고 내려쬐이는 그런 태양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사막에서 버틸 수 있게 해준 힘은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이기고 또 그 극한의 상황에서 견디고 결국은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것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고 위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에게로 돌아가면 가족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가족들만 보고 있어도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족, 그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근데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잘 따라야 됩니다. 이런 시편 127편 1절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때로 애를 씁니다. 수고도 합니다. 때로 밤을 새워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맙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에서 결혼을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는 싸워도 이 사람하고는 평생을 살면서 안 싸우겠다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실상 보면 다른 사람하고만 싸우는데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람하고는 자꾸 싸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의 가정, 혹은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육신적인 가족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1절, 32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예수님의 누이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신들이 직접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냐 말이죠. 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불렀습니까? 물론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왔으니 저 예수님 좀 불러주세요. 또 그렇게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 툭툭 치면서 예수님을 좀 불러주세요. 저기 예수님 가지고 왔답니다. 아마 이렇게 전달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그 앞에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본심이 그냥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 가족들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좀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일을 막으려고 그러냐 이거죠. 앞에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할 음식을 먹을 그럴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이 뭐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와서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어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제불이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특별히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을 지금 치유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친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이 가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저거 미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래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건 귀신의 대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 가르치기나 우리가 쉽게 좀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가 저 귀신들하고 노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렸다 혹은 예수님이 지금 미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소문이 지금 나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볼 때도 지금 가족들이 생각할 때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미친 짓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말리려고 지금 오는 거예요. 말리려고. 왜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냐? 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냐? 가족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너 예수 너 형제 저 미쳤어. 가족들이 볼 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왜 미쳤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일을 모르는 그 육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소문이 들려지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말리려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가족들, 이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에 대해서 다 잘 알고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모르니까 지금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된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 가정은 갈등의 가정이 됩니다. 불화하는 가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용납하지 못해서 이런 불화한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구성원 중에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가족 구성원이 예수를 온전히 함께 믿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그 말의 힘이 약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려고 그러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들 때문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헌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바캉스 때 남들 다 가는 바캉스 가야 되지, 그 주일날 지난주에도 간 거 이번 주에도 또 가야 되냐. 우리 가족도 한번 바캉스를 떠나자. 떠나는 거죠. 헌금 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헌금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게 11조 하는 거요. 더더욱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가족,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못하고 예수님 하시는 그 일을 말리려고 그렇게 왔던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냥 육신적인 가족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 3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족, 육신적인 가족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예수 불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시냐? 33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자,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질문을 지금 사람들에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의 사역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바알세불 귀신이 들려서 자기 가족도 지금 못 알아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가족이 바뀌어 왔다는데, 야, 누가 우리 가족이야? 내 가족이야?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형제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미쳐서 귀신 들려서 가족도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동생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붙들러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막으러 온 것도 예수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가족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가족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부모,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 당신의 그런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질문에서 육신적이고 혈연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가족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은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한 후에 그 둘러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이거는 지금 둘러앉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 밖에 있는 저 어머니, 동생들을 가리키면서 야, 저 밖에 있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안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들에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내 형제들을 보라, 이렇게.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그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얘기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내 어머니고 그들이 내 동생들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가족을 버린 사람, 그것의 100배나 되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육신적인 가족을 잃는 대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가족들을 새롭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가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육신적인 가족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육신적인 가족도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가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육신적인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길어야 100년? 육신적인 가족에 머물러 있으면 그 가족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은 제한적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이 되면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육신적인 가족도 중요하죠.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 육신적인 가족을 영적인 가족으로 만드는, 여러분,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기독교 가게가 있습니다. 갈릴리 기독교 가게. 그 갈릴리 기독교 가게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는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교회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어머니로서의 기능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아기가 자라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교회의 품에서 자라야 세상에서 당한 모든 상처와 그런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령한 양식인 그 말씀을 먹으며 영원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가장 평안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너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라고 하는 은희경 씨가 지은 그런 이게 소설 중에 관계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저 난 모르는 사람이 피를 활활 쏟는다 해도 몇 분 후면 나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계기로 그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그가 고개만 조금 숙여도 내 가슴은 미어질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가는 방향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란 없다. 관계에 의해서 특별해질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지금 피를 칼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안타까워하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 시선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른 일에 또 이렇게 집중하고 그거 잃어버려 레셋동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나을 때까지, 그가 정상적인 그런 몸이 될 때까지, 그가 회복되어 치유될 때까지 마음 졸이고 마음 떠나지, 시선 떠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자녀, 영적인 가족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 경험을 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육신적인 가족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 아니,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육신적인 가족, 그 가족이 참 가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참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은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 이름으로 무슨 기적과 같은 일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했어도 그것 주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직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 아닙니다. 목사, 이 타이틀, 이 직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증거 아니에요.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 집사님이라고 하는 직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받게 되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참 가족,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 말씀해 주려옵니다. 가족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도 참 좋습니다. 근데 육신의 가족은 연약하고 때로는 불완전합니다. 서로 뜻이 맞을 때는 참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가족 구성 안에도 서로 뜻이 맞지 않을 때 언제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가족은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가정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만큼 영적인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식구들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가족과 천국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이 가족인 우리 식구들,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죠. 그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육신의 가족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말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갈라디아 3장 28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기준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지만 주님은 편견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기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영적인 가족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 식구 아직 영적인 가족이 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서 영적인 가족을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